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이 홍석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다 그랬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또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당연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돼 있죠. 부딪히게 돼 있죠. 자, 먼저 419번째 망대인데 여기서는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이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넘겨주시는 날.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6절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투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주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은 어떤 공간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얘기하죠. 상태.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 그게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특히 그 리더 갈렙과 여호수아의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오늘 지금 응답해요. 근데 오늘 지금인데 그게 오늘 7월 14일 날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 영적 상태, 고 오늘, 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종말론적 재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날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 상태예요. 주님이 내 상태에 따라서 오늘 오시기도 하고 지금 오시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날짜 정한 6월 28일 이렇게 정해놓고 있죠. 오늘 지금. 오늘 지금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 상태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날이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날이에요. 그래 이제 하도 이제 어수선하니까는 뭐 이제 자기들끼리 뭐 기도해야 한다고 뭐 보니까 서울에서 뭐 연락이 왔어요. 뭐 전단지가 부러졌다면서 성경적 전도 회개 기도해 이렇게 뭐요 그러고 알아봤더니 이제 말하자면은 조급한 거죠. 이제 조급하니까 이제 이건 내일 5월 7월 16일 날 뭐 성명서 발표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한다는데 이제 이게 터지면 이제 큰일 났다 막 성도들이 흔들흔들 할 건데 막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하자는 거죠. 이제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 전도 회개 기도회. 이제 대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이제 조급하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 중직자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자. 회개는 안 하고 보여주자.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뭘 회개하자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 있었던 그거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냐? 비성경적인 짓을. 우리가 상임위 하면은요, 그 상임위하는 내용도 바로 저 안티들한테 전달해요. 이건 지금 난립니다. 우리 내부에 지금 접자가 있다. 아니, 방송에 안내 보내고 우리끼리 상임위를 모였는데 그게 바로 전달해요.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강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는 여러분 지난 과거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앞에 것을 쫓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나가 버린 거 회개한다고 복구됩니까? 안 돼요. 앞에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해가지고 기말고사에 59점 나왔어. 그거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해도 70점 안 돼요. 공부 잘해야 돼 앞으로. 그게 회개지. 그래서 야, 이 사람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막 했더니 이제 취소했어요. 연락 왔더라고요. 기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게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날이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상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느 분이 성경을 성경 쓰는 걸 보고 필사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다 썼으니. 다 쓰고 나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더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잘 본 거죠. 임마누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날이 바로 해와 달과 지구가 멈출 날이 돼요. 그게 바로 출애굽, 홍해, 요단 열이고 지구가 멈추는 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420번째 망대입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여기 보면은 16절에 육체의 욕심, 17절에 육체의 소욕, 그리고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죠. 그러면서 쭉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 줄수 쭉 이제 나오죠.
그럼 여기 육체의 일, 육체의 주장,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스스로. 네 스스로 그게 육체의 욕구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 어디냐면 네 스스로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네 스스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명상 운동이라고 하죠. 셀프 메디테이션. 네 스스로 그 말이죠. 스스로.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성령의 요구는 말미암아요. 네 스스로 안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고 홀리 메디테이션. 이게 네피림 운동이고 이게 성령 운동이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자꾸 육신의 일은 다른 복음을 쫓도록 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기준이 되죠. 그런데 성령의 요구,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밖의 것을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매주입니다. 매주 음행하지 마세요.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매주 이걸 한다고 내가 이 설교를 한다 해보세요. 그걸 보고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 잘 안 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또 전국에 막 부흥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강단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사람이 기준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이 기준된 것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사람 아닙니다.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거를 강요하거나 이거를 핵심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밖에 있는 뭘 끌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은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동안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저는 이제 요 메시지가 화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자다가 불뚝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뭘 생각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헌금. 헌금 왜 하지? 헌금 왜 합니까? 헌금 왜 해요? 헌금한다고 구원받습니까? 헌금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왜 하지? 어디다 해야 되지? 그럼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헌금 어디서 하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요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교회에다 헌금하면 그건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얘기하나이다 거기다 뭐 때문에 헌금을 합니까?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하면 안 돼요. 복음 누가 뭘 말 못합니까? 불신자들도 성경 읽고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복음 운동하는 데다 해야 돼요. 복음 운동. 전도는 누가 뭘 말합니까? 전도합시다. 그 누가 말합니까? 전도 운동하는 데다 해야 돼요. 그게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하는 데다 헌금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데는 헌금할 거 없어요. 뭐 때문에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요. 헛된 거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도 전도와 관계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헛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헛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헛된 것 때문에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는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미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전 성도는 전도와 선교로 회개해라. 다른 회개는 필요 없어요. 다른 회개는. 이걸로 딱 여러분은 각인돼버려야 돼요. 각인. 각인된단 말은 그게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각인돼야. 딱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열매를 보고 나무로 안다 했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뿌리를 내려야 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니까 틀린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걸로 체질돼 버려야 그게 내 운명 돼 버려. 이렇게. 421번째 방례인데 여기는 이제 집중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요한은 물로 세례 베푸니 몇 날이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랬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계셨으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단어를 집중이라는 것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237 치유 서밋에다가 집중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다 집중.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237 가서 영육간에 치유하고 거기서 서밋 세워서 어디로 5천 종족으로 땅끝까지 가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과 이거를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는 않아도 항상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걸로. 부활 후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요.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 있고 성취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끝난 거예요.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이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취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은 믿고 도전하면 되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이걸 믿고 여기 도전하면 돼요. 지금 메시지가 계속 그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해라. 이것으로 각인 뿌리 치질돼 가지고 이것이 여기서 삶의 방법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우리의 미래가 나오도록 이것을 보고 제자,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422번째 망대인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자의 삶이죠. 성령의 열매와 전도자의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세 개는 하나님에 대한, 또 세 개는 사람에 대한, 세 개는 나에 대한 열매다. 바울이 이제 그걸 의식하고 쓴 건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라 화평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오래 온유 충성 절제, 요거는 내 자신에 대한 열매, 요래 이제 구분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이제 그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열매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생각을 하며,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열매죠. 자신은 온유함과 충성과 절제함, 이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열매죠. 그런데 이거는 골방에서 나타나 가지고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골방에서 나 혼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중이에요. 중.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스님이지. 저 산속에서 혼자. 그게 이게 도사예요. 도사 혼자. 이게 어디서? 이게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몰라가지고 난 사람 말 안 들으니 사람 안 만나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뭐 사람 만나보니까 막 상처도 받고 막 시험도 그런단 말이죠. 그게 다 문이요. 무슨 문이냐면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할 문이잖아요. 근데 난 사람 안 만나. 이제 혼자서 이제 이거 하다는 거죠. 스님처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골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곧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게 전도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423번째 망대입니다. 여기 제목은 아담의 망대 그랬죠. 아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그 말은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었단 말은 아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기 뭐가 나오죠? 동산에 있는 열매 가시는 네가 임으로 다 먹어. 네 묻지 말고 먹어 그 말이에요. 먹을까요 말까요 묻지도 말고 그냥 먹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그거는 먹지 마.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과 언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그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외에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도 돼요. 굳이 뭐 주님 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갈까요 말까요? 그냥 네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 그거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그런 거는 꼭 물어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지 맘대로 해버리고, 그것만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물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질리겠어요.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네 마음대로 먹으라겠잖아. 그거는 네가 알아서 먹고,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라는데, 그거는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물어보고 뭐 안 물어봐도 될 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의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외에는 우리가, 또 이것도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면 돼. 그렇게 하세요. 옛날에 인천에 있을 때 하여튼 그 일반 기존교회는 막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이 신앙이니까, 그게 구역 예배 드리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 내놨는데 술 끊도록, 담배 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 구역장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거는 네가 끊으면 되지. 여러분, 그 순복음에서는요 획기적인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걸 담배 끊게 달라고 기도 제목 내놨는데, 그 구역장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거는 사람이 끊으면 되지. 맞잖아요. 에덴 동산에 가실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먹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는 지가 필든지 끊든지.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여정을 놓고는 절대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 9절, 15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1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2대 왕이 다윗이고, 그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세 번째 왕 다윗 아들 솔로몬. 근데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왕위가 정해져.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그럼 남유다 일대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일대 왕은 사울이지만 나라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아주 말하자면요 악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로들이 와서 좀 그 아버지 때 계셨던 원로들을 좀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원로들을 좀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이제 자기야 측근에 있는 그 젊은이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 원로들이 자기들 좀 대우하고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으면은 왕께서는 뭐 말하냐, 막 재갈을 뭐 해갖고 더 세게 때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더 이 폭력 정치를 하잖아요. 그때 11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남은 게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고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죠? 남유다를 가지고. 사람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언약 따라가세요. 100번, 1000번 르호보암이 틀린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그걸 저 이렇게 대우해주고 잘해줘야지. 근데 더 폭행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갔어요. 원래 나갈 놈들이 나간 거예요. 원래 나갈 놈들이. 왜 남아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언약 딱 잡은 거예요. 언약 잡고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이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비암이야, 아비암. 다윗의 3대 손이죠. 뭐라 됐냐면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이 행한 죄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4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그런데 그 5절 보니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께 순종했다. 뭘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성전 짓고, 이것 때문에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에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그게 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여정에 절대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424. 여기 제목을 제로라고 그랬어요. 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라고. 제로가 뭐냐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죠.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스도께 회개한 자는 모든 것에서 제로다 그랬죠. 모든 게 제로다. 그래서 보니까 아멘 그래 놨더라고요. 이걸 제로가 뭔 말인지 알고 아멘 했나. 어쨌든 제로. 저도 확실하게 제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로라고 했어요, 제목을. 제로. 그래서 나는 여기를 제로를, 저는 0이니까 그래서 시작 이렇게 의미도 해봤고요. 시작. 또 원래 인간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 아무 문제가 개입하지 않는 원래 인간. 그래서 제로. 그래서 제목을 제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작 아니면 원래의 것,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는 원래의 것, 이렇게 제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러 전통과 제도, 먹고 마시는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뭐죠? 말씀이 그리스도고 기도는 우리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 붙들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제로 상태예요. 새로운 시작.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제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울이 약할수록 강하다. 그렇죠. 425. 이건 이제 어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좀 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의 길. 전도 제자의 길.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니까는 왜 애언하는 그 누구죠? 이름 그 집사들의 딸 4명이 있는데 그 네 딸들이 이제 그 애언하는 자들이죠. 그 애들이 와서 이제 그 바울의 띠를 갖고 와서 이제 얘기하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제 결박 당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못 올라가게 하죠. 막 올라가면 붙잡힌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장로들이나 그 집사의 딸 애언한 자들은 전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 기도가 맞습니까?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한 얘기라니까요. 기도하고 한 얘기지. 근데 바울은 가는 겁니다. 왜? 여정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붙잡히고 붙잡혀야 로마로 간다는 세계복음화 여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가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바울 보고 못 가게 하고 바울은 가는 겁니다. 왜? 바울은 여정이라는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237 5천 종족 우리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제자의 길, 주님이 준비하신 제자의 길이 뭐냐 그랬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면 반드시 여정이 보이고 이정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준비하신 전도자의 길이다. 전도 제자의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 틀린 것, 그죠? 틀린 것 버려야 될 것이 보이면은 뭐가 나옵니까? 당연하게 누릴 것, 기다릴 것, 도전할 것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길이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먼저 따라가면은 거기서 기도 제목도 나와요. 그리고 전도 전략, 전도의 방법도 나온단 말이에요. 3흐름. 3 집중. 24죠. 3 집중이 되면은 3 세팅. 25. 그리고 3 응답은 따라와요. 영원한 것이. 이렇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제자의 길이 뭐냐? 그거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 오늘 또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